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그제 그러니까 주일과 토요일 10월 3일 4일은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교회에 수련회 캠프 1박 2일 이런 걸 했었습니다. 양평 남양주에 있는 펜션에서 함께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요. 우리 이야기 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 교회가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교회 안의 생활 또 삶 속에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저번 방송인 것 같죠?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공유를 해나갈 것인가 세상과 어떤 공유를 해나갈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공유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포기하고 참석한 친구도 있었고 또 정말 힘들게 와서 그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함께 그 시간들을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함께 참석한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교회 식구들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마지막 서로 고백을 또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 당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1박 2일로 이번 캠프를 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각 지역에 만들어지면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1박 2일로 서로 캠프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강사도 이번에는 제가 그냥 우리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한다면 강사도 좀 우리가 서로 듣고 싶고 이야기하기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또 함께 나눌 수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좋은 교회를 해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신앙 속에서 그 교리들을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이야기들 또 하나하나의 소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삶과 너무 괴리되어져 있는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과연 예수 믿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의 가장 근간은 내가 내 삶에서 신앙을 녹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저 생각 속에만 있기 때문에 신앙이 그저 머리 안에서 지식으로만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가슴으로 내 삶의 행동으로 녹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는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번 손짓하는 것, 내가 한번 말하는 것, 내가 한번 움직이는 것에서 예수 냄새 좀 났으면 좋겠다. 그냥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보는 거죠. 실천하는 교회, 실천하는 심장, 우리 실천하는 발걸음으로 우리가 이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고요. 더 채플 커뮤니티 이 이야기가 뉴스 엔조이 방송은 아니죠. 뉴스 엔조이 신문에 인터뷰로 나갔어요. 나갔고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서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들어보셨던 것 같고 또 카페에 가입도 해주시고 또 밴드에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내일이네요. 이제 새벽이 넘었으니까. 내일 화요일 12시에, 일산에서, 우리 이제 일산 모임, 더 채플 커뮤니티 일산 모임, 정기 모임을 이제 매주 만들어질 예배 모임인 거죠. 예배 모임을 준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물론 낮에 만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기는 힘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일산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예배 모임을 준비할지, 어떻게 진행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카페나 아니면 우리 밴드에 또는 방송으로 제가 오픈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남 모임은 제가 아직 오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임을 오픈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조만간 얘기하다가 벌써 이제 1년이 다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오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 모임에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그곳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기성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오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분들보다는 교회 내가 지금 나가지 않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여러분 근데 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도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한참 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부르냐라고 물어봤는데 가나안을 이렇게 뒤집으면 안 나가라고 하는 단어가 된대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을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단어로 바꿔서 가나안 성도, 뭐 가나안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서 좀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공간과 또 이야기와 담론들이 그 안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댓글에 집착한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댓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누군가 무슨 말을 해주는 건 더 좋아하죠. 글쎄요. 소통이 그런 거 아닐까요? 누군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또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물론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어떠한 비난은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비판도 서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서로가 그걸 고쳐내야 될 부분이라면 충분히 고쳐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물론 속상하기도 하겠죠. 무턱대고 막 김종현 목사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 또한 고민하고 속상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받아내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이걸 듣다가 그냥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매일 보니까 저 또 매일 방송을 하면서 또 제 댓글을 또 매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무엇을 또 다뤘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같이 남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서로 간에 노력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으로 제가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제가 정말 아주 지겹도록 또 이 이야기를 해야 돼라고 할 만큼 지겨운 이야기예요. 이제는 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건데요. 오늘 오후죠. 그러니까 12시가 넘기 전에 어제 오후에 우리 방송을 듣는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 저는 작은 교회, 큰 교회를 좀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그런데요. 성도 수가 많지 않은 그 교회에 다니는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이제 작기 때문에 그 작은 모습에서 헌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게도 11조를 내야 된다. 11조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4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50만 원, 60만 원? 6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돈이 그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강남에 있는 어떤 분한테 당신이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차를 운행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60만 원만 쓰려면 50만 원만 쓰려면 뭐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복지 정책을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조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1조를 수번 이야기했어요. 수번. 그런데 지금 이분에 있는 상처는 뭐냐면 아니 정말 이 교회에서 나에게까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까지 이렇게 11조를 지금 강요하는 것이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것 같아요. 11조. 여러분 헌금이요. 교회가 필요하면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가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서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나눠내야 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교회 월세가 40만 원에서 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뭐 되는 교회가 있겠지만 예, 좋습니다. 교회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의 교회 월세를 내야 우리가 그 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교인이 10명이야.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 다 내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다 안 되면 십시일반 나눠서 내야죠. 그것은 물리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한 공간.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교회 공간을 접고 다른 어떤 작은 공간이나 뭐 이런 곳으로 옮기든지 이런 대안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3,000원씩이 들어요. 그러면 10명이면 3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3,000원씩은 헌금을 해야 이 3만 원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더 내야 되고 아니면 펑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의 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전화비, 전기세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헌금은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헌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온전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그것의 표현이 헌금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헌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헌금을 이게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민감한데요.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순서와 그림. 그러니까 목사가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해서 막 내라고 하고 근데 그것을 내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헌금을 분명히 가르쳐야죠. 헌금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뭔가 돌아가죠. 그런데 그 헌금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삶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1,000원을 헌금하든 10,000원을 헌금하든 100만 원을 헌금하든 그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니까? 100만 원 헌금하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100원 헌금하면 찌질이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감사, 우리 마음에 정성 들여진 그 준비된 헌금을 보시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헌금은 무슨 헌금이냐면, 목사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헌금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싫은 거잖아요. 아니, 내가 내고 싶을 때 내는 거는요, 아주 감사하죠. 그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뜯어내는 헌금을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헌금 얘기할 때 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뜯어내는 헌금. 그런데 여러분 헌금해야 교회가 움직여요. 저는 그래서 교회 매니지먼트를 제가 하지 않아요. 교회는 얼마 되지 않고 헌금도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그것을 담당하는 분에게 제가 일임해서 당신이 교회의 재정을 움직이십시오. 내가 뭐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움직이십시오. 그래야 일이 될 겁니다. 내가 돈 욕심 내지 않을 만큼 당신이 가지고 있으십시오. 내가 얼마인지도 모르게 하십시오. 물론 이제 재정복을 한꺼번에 같이 보는 거지만 저는 그 돈을 만지지도 못해요. 통장도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욕심내지 않아야 된다. 어제 우리 캠프 할 때도 내가 욕심내지 않도록 내가 돈 욕심내지 않도록 내가 돈을 많이 넣어서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니 헌금을 더 많이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경영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운영이죠, 운영. 교회가 이 무언가 때문에 돈 때문에 깨져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오늘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헌금의 본질이지 이제 교회 돈이 없다고 해서 11조 안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 구원과 관계되는 일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어울리지 않다고 봐요. 맞지도 않은 이야기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즘 계속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11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11조가 안정적인 교회 수입을 가져다 주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 또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목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11조를 해야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왜 고민합니까? 막 갈고요? 11조 안 하면 쫓아와가지고 직분 안 준다 그러고 막 그렇습니까? 직분 안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집사 안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11조 때문에 뭐 직분 안 준다고 장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 침례 세례라 그러죠? 침례를 안 준다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니 침례는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받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면 맞는 거예요. 11조와 그것을 연관시키는 건 너무 웃긴 얘기죠. 그런데 침례나 또 세례 이걸 안 받으면 또 직분을 못 받잖아요. 그럼 집사가 안 되는 거. 교회 다니는데 누구 형제 나이가 들어도 누구 형제가 되는 거지. 그래도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집사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그래야 또 교회에서 집사님 이런 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좀 넘어가면 이제 관록이 좀 되면 이제 또 장로님 소리도 한번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교회 출석률과 헌금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그건 누가 또 교회 안에서 결정합니까? 대부분이 그 목회자의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장로는 우리 교단은 장로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추천도 받고 뭐 투표도 하고 뭐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 선거에 떨어졌느니 마느니 그러는데 저는 그 시스템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목사가 이 추천할 때 후보를 만들 때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나 봐요. 11조 그리고 헌금 그리고 출석률 뭐 새벽 예배 출석률 뭐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출석률 뭐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 헌금을 잘 하는데 신앙이 안 돼. 그리고 덕이 안 되는 사람이고 모든 조건이 다 충족하는 거예요. 근데 덕이 좀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수치적인 조건이죠. 수치적인 조건이 되는 사람은 장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수치적인 조건이 안 되지만 신앙의 덕이 높은 사람은 장로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리고 거기 떨어졌다고 해서 또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은 3번인가 장로 이거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망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11조 내지는 교회 헌금 때문에 일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 사람의 삶이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돕지는 못할 망정 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기초생활 먹고 입고 뭐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인데 거기에서 11조를 안 낸다고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참 우리 이렇게 좀 파렴치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이상 정말 이 헌금 얘기할 때마다 제가 화가 좀 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제가 목사지만 참 헌금 얘기할 때는 되게 부끄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 어제 캠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 많이 하시라고. 그래야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일도 할 수 있다고. 헌금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시라고. 대신에 내가 당신들한테 그 헌금한 돈으로 내가 먹고 살고 내 잘 먹고 살려고 결코 하지 않을 거니까 헌금 많이 하셔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에 그 돈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헌금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은 교회 안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라면 어느 공동체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개모임 얘기도 했지만 그 작은 개모임도요. 갯돈 내잖아요. 매달 회비 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곳에 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돈은 필요하니까 열심히 낼 수 있으면 내세요. 아니 못 내는데 어떻게 내겠습니까? 못 내는 사람 어떤 분이 그러더만 마른 오징어에서 엑기스 나오는 거 보셨어요? 엑기스 나온다는데 그 모습을 우리 교인들한테 적용하는 분이 또 계시는 내가 또 있지만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헌금 가지고 상처받지 맙시다.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한 것에 감사한 만큼 헌금을 하면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데 내가 왜 헌금해? 그건 뜯기는 거지. 감사하지 않은데 헌금하니까 여러분 뜯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감사하니까 헌금을 하면 그 모양 자체로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이 상황으로 인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헌금을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헌금을 해야 되되 내가 감사하지 않은데 헌금을 하면 이건 뜯기는 거라니까. 누구한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한테 뜯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시지 않을 거예요. 목사한테 뜯긴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헌금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는 거지만요. 목사한테 그러면 여러분 목사한테 주기 싫으면 아예 원천적으로 목사의 사례비를 없애버리세요. 목사님 사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명감만 가지고 하세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사명자한테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죠.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으면 나와야죠. 조용히 나오면 되죠. 조용히. 목사한테 최문기 목사가 그러더만요.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를 방송하는 최목기 목사가 목사한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교인이 떠나는 거래. 여러분, 교인 한 명을 돈으로 보게 여러분이 만들지 마시고 또 목사들도 교인 한 명을 돈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를 해서 내가 얼마를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헌금을 뜯어내려고 그런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목사가 이야기해야 될 건 오로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한 성도들의 성장이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잘 풀이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본분이 헌금을 잘 뜯어내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고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에게 성경의 진리를 잘 이야기해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내주고 만들어내 주는 것,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목사의 일이지. 그게 목사의 본분이죠. 크리스찬 TV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제 헌금 때문에 고민하지 맙시다. 헌금으로 고민하지 말고요. 헌금은 감사할 때 여러분 많이 내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내 삶의 전부가 내가 숨쉬며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내면 돼요. 살아있는 게 저주인데 왜 살아있음으로 감사를 하냐고요.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래야 여러분 헌금 내는 마음도 기쁜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지. 헌금의 본질은 그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헌금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제가 더 이상 11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또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저 또한 막 혈압 오르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런 날이면 좋겠습니다. 일산 모임이 잘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제가 또 기도하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효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